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얼만큼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별과 같이 많은 돈을 개인이 소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를 넘어서 조만장자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거기 주인이 일론 머스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100조대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주라는 곳에 관심을 정말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를 좀 살펴보니까요, 이제 우주라는 곳에 이제 좀 크게 관여를 하는 회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신입니다. 통신.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요, 위성을 막 쏘아 올려서 위성 통신을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에는요, 옛날에는 이제 밤하늘에 보면은 거기 반짝이는 게 다 뭐였죠? 다 별이죠. 다 별이었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 항상 쉬운 문제입니다. 밤하늘에 다 별이었는데 요즘 최근에 마지막으로 별 보신 게 언제신가요? 네. 네, 여유가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별 보면서 기도하고 하시던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하늘에 반짝이면은 제가 별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 위성이 너무너무 많이 쏘아져 가지고 그 별인지 아닌지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 애초에 별은 뭐죠? 별은 뭐죠? 네,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스타는 무엇일까요? 반짝반짝하는 스타. 네, 멀리 있는 태양 같은 별이 태양 같은 거죠. 항성이라고 하는데 직접 빛을 내는 애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땅에서 하늘을 보면은요, 아까 인공위성을 빼더라도요, 보이는 별들이 다 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태양빛에 반사돼서 실제로 달도 되게 밝게 빛나잖아요. 근데 걔는 별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렇죠? 우리 화성도 보이고 토성도 보이고 그러는데 걔는 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별은 그 반짝반짝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별들이 이렇게 하늘에 떠 있잖아요. 별자리도 다 많이들 아시죠? 그렇죠? 이제 소년 감성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딱 우수에 젖어서 시 한 줄씩 다 적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그이여 당신의 눈에 별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 것처럼. 근데 보면은 그러면 별과 별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모난 까맣게.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는 비어 있을까요? 안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다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오래됐는데 우주에다가 이제 망원경을 쏘았잖아요. 요즘 최근에도 쏘았고, 이제 허블 망원경이라는 걸 쏘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우주에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별 아무것도 없는 저 까만 데를 만약에 집중해서 보면 무엇이 보일까? 그래서 집중해서 쏘아봤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지만 쏘아서 봤는데 놀랍게도 그 비어 있다고 생각한 곳에 쫙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바늘구멍만한 크기로 조명해서 보니까 그 안에 은하가 3,000개 정도가 잡혔대요.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하 하나당 별이 2,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만 별이 수조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와중에 그 모든 것을 세신다라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뭐예요? 이름에 관련된 것도 좀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잠시만요. 네, 그렇죠. 말해도 되죠. 최고의 영화는 배너죠. 네, 바뀌었을까봐 제가 배너죠. 그것도 리메이크작 말고 오리지널작 아시죠? 2개 있는 거, 리메이크작과 오리지널 둘 다 봤는데 리메이크작은 좀 더 액션이 좋긴 하지만 부족한 게 있어요. 특별히 제가 별을 좋아하거든요. 오늘 별이잖아요. 별을 보면은요, 이제 배너가 부자를 만나서 이제 그 부자가 자기 말 4마리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 말들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당연히. 네, 발 이름이요. 알데바란, 알타이르, 안타레스, 리겔이에요. 이 이름을 왜 말했을까? 다 별 이름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이름, 황소 자리의 별, 저 독수리 자리의 별, 그런 별 이름이에요.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별도 폴라리스라는 이름이 있죠. 그렇죠? 하늘의 밝은 천랑성, 시리우스,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별은 1000개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수천, 수만, 수조 개의 별들 중에. 그런데 그 별 이름조차도 사실상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별들 800개도 안 되는 그 별들의 이름조차도 다 못 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신다고요? 수조 개의 별들을 다 세고 다 이름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냐? 자, 일단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한 김에 과학과 성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를, 혹시 여기서 나는 아직 창조론이 조금 어려운데라고 하신다면 오늘을 기회로 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맹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비교했을 때 성경은 어떤가요? 성경은 과학적인가요? 성경은 과학적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기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근데 많은 이제 성경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경은 어쩌면 좀 이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좀 설교 스포일러를 좀 하면서 좀 들어오라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네요. 네. 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에요. 성경 안에 과학과 충돌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 외에 과학에서는 이 우주의 시작, 이 땅의 시작을 뭐에서 시작됐다고 하죠? 큰 폭발, 빅뱅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빵 터지면서 쫙 하면서 우주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이 부분을 되게 일반론적으로 바라보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살펴볼게요. 오늘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님이 창세기를 많이 살펴보셨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겹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것은 무엇인가요? 3, 2, 1. 네, 빛입니다. 네, 요런 거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 주셔야 제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요, 창조에 대한 부분, 창조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상 땅의 원래 상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땅의 원래 어땠다고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했어요. 혼돈은 뒤죽박죽 섞여 있다, 카오스죠. 그리고 공허하다, 보이드,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처음에 혼돈을 정리하는 일들, 그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정리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공허를 채우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별은요, 넷째 날 만드셨죠.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쓸 때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그렇죠?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별 계시고, 특별 계시는 무슨 뜻이라고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이 어떻고 저게 항성인데 저거는 행성이고 항성이니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때 당시 옛날만 봐도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늘이 돈다라고 했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요 정도까지가 최선의 전달 방식이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욥기를 좀 예시로 드는 분들 계셔요. 욥기 38장 22절을 보시면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고서 눈이 무슨 곳간에 있고 우박이 무슨 창고에 있어, 동화 같은 얘기지, 하나님 뭐 모르시는 얘기 하시네, 과학적이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모르셔서 욥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학적 지식이 없으신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 듣는 욥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부분들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은요, 오늘날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적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있으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날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주가 빵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비과학적인가요? 사람들의 주장이 되게 성경과 어긋나나요? 요 시선대로 본다면은 빅뱅 한순간에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뻥 하고 만들어졌다.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혜를 얘기할 때 솔로몬이 제일 지혜롭다. 인간 중에서 제일 지혜롭다. 인간 중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했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지혜를 타고 올라가서 그 지혜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 147편의 5절을 보면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무궁하다. 즉 하나님이 그 지혜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알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그럼 여기 두 가지의 행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수를 세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문제. 자, 수를 센다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한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이 12마리 정도 있었어요. 짝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나가서 양을 셌습니다. 둘. 안 남네. 오늘 잘 있어. 근데 어느 날 하인이 양을 한 마리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둘 하나. 한 마리가 비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하인이 또 한 마리를 또 슈킹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또 양을 세죠. 둘. 이제야 맞구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맞는 걸까요? 양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양에 관련돼서 양의 이야기를 한 김에 누가복음 15장 4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뭐예요 이것은? 한 영혼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의 수를 센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래 나의 자녀들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로 나 그 한 사람 놓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 창세기 15장 5절 또 창세기네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의 숫자를 볼 때 사람의 숫자를 별의 숫자랑 좀 대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별을 센다라는 거. 그래서 별을 센다라는 겁니다. 즉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즉 나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은 요거를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네. 너무나 유익한 시간입니다. 문화명령. 네, 문화명령인데 이 부분은요 다스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2장에 보시면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것처럼
이름을 준다라는 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통치의 안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 그리고 별과 같은 우리들의 수를 다 세신다는 거,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도를 하시면 혹시 응답받으신 3인칭으로 응답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3인칭으로 응답받기를 기대하시는 분 계셔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제 정우야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잘한다. 정우야. 내 아들아 정우야. 이제 힘내고 가자. 일어나. 할 수 있어. 정우야 힘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야야야야. 우리가 남이가 야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러는 거랑 뭐가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자꾸 위로라는 얘기 쓰네요. 뭐가 좀 더 위로가 될까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좀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응답 받으실 때 그렇게 응답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받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저를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나 싶을 정도로 의심하게 되는 행동이 없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교수님이 뭘 하셔야 되냐? 교수님이 저 멀리서 저를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님이랑 친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제자가 많다 보니까 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계속 얼버무리셔요. 뭐라고 부르질 못하시고 계속 자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이름이 기억나. 그래 현명아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네, 그때 가면 얘가 이제 교수님 이따 내 이름 기억하시는구나라고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름 다 기억하시고 절대 깜빡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별을 다 세시는 것처럼 그것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알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힘든 일들,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7편 3절을 좀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3절에서 끊어지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즉 주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긴 의문점입니다. 지지난주죠. 제 설교 본문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야 할까요? 이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이미 나를 아시고 내 기도 제목 아시고 나의 아픔 아십니다. 내가 범죄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인 거 아셔요. 애초에 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담당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아픔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람은요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영혼 없는 위로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공감 못 해주고 어차피 나랑 너는 인생이 달라.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의 삶을 살지 않았어. 나는 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 그럼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받지 못할 거 나는 너를 위로하지 않겠어. 나의 감정을 너에게 소모하지 않고 나의 체력을 너에게 소모하지 않을 거야. 위로하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굳이 나까지 어차피 주님으로 충분한데 굳이 나까지 너한테
관심을 쏟아야겠느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까만 부분에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조 개의 별들이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우리에게도 안 보이는데 상처받은 사람들, 어둠이 드리워진 사람들한테 그 부분이 보일까요? 별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굳이 사람이 되셔서 굳이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몸에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중보자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게끔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못할 것이 뻔하고 위로받지 못할 것이 뻔하고 내가 그것이 실패할 게 뻔합니다. 나의 감정 소모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요, 우리의 중보자가 그렇게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마땅히 실패할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길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그것 외에 다른 길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가면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촛불이 태양보다 밝을 수 있습니다. 그 촛불 같은 빛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말들, 수많은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유혹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길, 이 유일한 사랑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상처받아서 나도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절대 편한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완주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힘입어서 이 모든 길들 사랑으로서 형제와 자매에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